오늘 우리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읽은 대로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식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주식을 하지 않아서 제 친구들을 만나야 우리나라 이 주식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그 주식하는 친구가 잘 돼야 밥이라도 한번 얻어먹고, 그래서 항상 우리 저기 친구 만나면 요즘 어떠냐, 경기 어떠냐 물어보고, 잘 된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오늘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얻어먹어 주겠다, 뭐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번에 요즘 어떠냐 물어봤더니 한 친구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녹아내렸다. 주식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손 쓸 틈도 없이 눈 녹듯 얼음 녹듯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녹아내리는 것은 주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녹아내리죠. 건강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평범한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이 녹아내립니다.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랑했던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녹아내립니다. 피땀 흘려 세웠던 그 사업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순간 위험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녹아내리죠. 계속되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을 손 쓸 틈도 없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녹아내리는 현실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흉년은 그저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당장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래서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녹아내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전 우리나라 보릿고개처럼 먹을 것이 없으니 평소에는 먹지 않던 것까지 찾아다니던 그런 때, 그런 어려운 시절, 그런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흉년 속에 벌어지는 두 가지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을 수 없는 국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게 합니다.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들 호박을 발견하고 옷자락 가득 따와서 그것을 국에 넣게 돼요. 사실 먹을 것이 넉넉한 시절이라면 일부러 밖에 나가서 이름 모를 열매를 따다가 그거 먹겠다고 국에 넣지 않았을 텐데, 흉년인지라 먹을 수만 있다면, 먹을 것처럼 보이기만 한다면 뭐든지 가지고 와서 넣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도 마치 먹을 것처럼 생긴 게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옷자락에 한 알음 담아서 가지고 오는 그 마음은 또 얼마나 기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따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끓여서 이제 먹을만해져서 그 국을 이제 떠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솥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독이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이거 먹다가 사람 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오늘 괜히 식당 내려가서 이거 먹다가 사람 잡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구구역 실족하십니다.
오늘 아까 내려가 보니까 열심히 맛있는 거 준비하고 계시던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구역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이거 먹다가 사람 잡겠다 이런 이야기는 들리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먹을 수 없는 위험한 음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루를 가져오게 해서 가루를 거기에 넣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자 41절 말씀에 엘리사가 4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부족한 보리떡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엘리사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여전히 흉년인 상황, 자기 먹을 것도 사실 부족할 텐데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처음 만든 떡을 준비해가지고 야채랑 같이 드리는 그 마음이 사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을 받아든 엘리사가 나에게 줬으니 나만 먹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자기 사환에게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환이 이야기하는데 4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리떡 20개는 성인 100명이 먹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원이 그대로 행하였고 거기에 있는 10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다 먹고도 남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이 생각나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서는 한 이야기는 흉년이 가지고 온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 이야기는 흉년이 가지고 온 절대적인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험과 결핍, 이 위험과 결핍이 주는 인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되고 거기에 사람의 순종이 더하여지니 마침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을 수 있게 되고 넉넉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름 모를 그런 열매들까지 따다가 가지고 와서 국에 넣어서 같이 먹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이거 먹으면 사람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 그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음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나름 어떻게든 이 상황 속에서 버텨보려고 노력하고 나가서 찾아보고 또 그것을 들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 더 힘든 지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실 살아보려고 애쓰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그만큼의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되고, 내가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또 좋은 열매들이, 좋은 결과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열심히 일했는데 건강을 잃게 되고, 가정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오히려 가족들과 멀어지는 일들, 내가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위기와 위험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이 보리떡 20개, 내 눈앞에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보리떡 20개라고 하는 그런 음식이 있지만 사실 그 뒤에는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거 가지고 100명이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현실 앞에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라고 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상황도 그러죠.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늘 부족한 것 투성이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내려고 이리저리 계산하죠. 이 정도로 될까? 이것으로 가능할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되지도 않는 계산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첫 번째 이야기처럼 예기치 못한 문제의 현실을 만나게 되고 또 두 번째 이야기처럼 늘 부족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없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엘리사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나겠다, 죽겠다.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라고 하는 그런 탄식과 절망의 소리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 또 그 부족한 문제 앞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루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직면에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문제의 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고백한 내용은 뭐냐면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선포하며 이야기하시죠. 정답은 어디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흉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야, 흉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국이 먹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야, 그거 먹어도 큰일 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떡이 부족한데 야, 그 떡 너희들 먹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예요. 흉년도 그대로요. 독이 든 국도 그대로요. 떡 20개도 그대로 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나 그 현실 위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묻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물어야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문제의 현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순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해요. 가루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루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가루를 엘리사가 국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거 떠서 주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국에 가루 조금 넣은 건데 국은 그냥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냄새도 그대로인 것 같고 색깔도 그대로인 것 같고, 그러니 맛도 그대로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함부로 먹을 수 없는, 먹으라고 해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의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사가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떠다가 서로 나누어 주고 먹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엘리사가 이야기해요. 그 20개의 떡을 가지고 무리에게 나눠 주어라. 사환은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이것으로 100명을 먹입니까? 차라리 이 20개를 100개, 200개, 1000개 좀 늘려주신 다음에 먹으라고 하든지, 여전히 20개인데 어떻게 이걸 먹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현실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이야기에 순종해서 그 떡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 이전에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순종했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계산과는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감사할 만한 제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고,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살기도 버겁고 나도 없는데 누굴 나눠줍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사환처럼 묻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내가 묻는 그 어떻게에 대한 이해, 납득을 하고 나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우리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 마지막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는 가루에 대한 이야기, 보리떡에 대한 이야기, 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왜일까요? 가루에는 그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을 바꾸는 맛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리떡이 그 많은 사람을 먹게 할 만큼 그런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사람이 순종을 해도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무슨 이야기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내가 소원 이야기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 응답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 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뜻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죠. 내가 고백한 대로 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응답이 임하는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순종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이거 먹다가 사람 잡겠다.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라고 할 만한 그런 생각지 못한 위기와 절대적인 결핍,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 현실 앞에 우리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솥단지를 고쳐 주시옵소서. 제 보리떡을 더 늘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먹을 수 없는 국에 가루를 넣고 다시 퍼서 먹으라고 하면 먹겠느냐? 부족한 떡을 100명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겠느냐? 엘리사의 종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셨기에 순종한 거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만 하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바뀐 거 없지만,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하셨기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해결을 구하죠.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으니 이거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너무 부족한데 이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해결을 구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 주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나가요. 그러나 문제가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아야 되느냐? 순종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저 문제만 사라지고 해결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말씀에 순종한 나의 모습이 그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솥단지와 보리떡을 사용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려고 하는가,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깊이 한 번 더 깨닫고 묵상하시면서 그 문제 해결 뒤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이겠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 예배 전을 떠나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여전히 내 앞에 문제가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어떤 분에게는 솥단지와 같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보리떡과 같은 부족함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현실만 바라보며 계산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위험한 현실 속에, 위기의 현실 속에, 내 이 부족한 현실 속에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순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일터가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응답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